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육하 원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삶과 예물로. 예배 드릴 때 삶과 예물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그대로 실천하여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성공함으로 인생 성공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참으로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보낸 증거가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낸 증거도, 주의 종을 세운 증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고, 이것이 주의 종을 세운 증거이며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삶과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예물은 어떤 삶과 어떤 예물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대별로 이 말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창조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사가 있고 연락하지 아니한 제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예물만 연락하고 연락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제물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 이것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한 것은 가인의 행위, 그의 삶이 악하였기 때문인 것을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면 저는 이 악한 가인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자 심히 분하여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 아벨을 죽여서 가인이 악한 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의인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것은 물질도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도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삶을 살아오는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이 아닌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대강대강 드리는 이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벨은 어로운 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이 아벨은 어렵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로 여긴 이 어도 있지만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어렵다 함을 얻을 것이 아니냐.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벨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지 시키는 자니까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예물도 시키는 대로 첫 것을 드렸다. 이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그런데 이 첫 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렵게도 살았고 예물도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과 예물은 기뻐 받으셔서 그 예배를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출애굽 시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시대.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성경 66권 중에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즉 제사드리기 위해, 즉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갈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로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하면서 갈 자는 누구누구냐. 그때 모세의 대답이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을 된다. 자, 남녀노소로 하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개개인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안의 대표로 부모님만 가고 뭐 남정만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개개인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몸이 나왔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려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살아온 한 주간에 살아온 삶,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손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데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하나 찔림을 받을 때 두 개 찔릴 힘이 있지만 참고 온 이 삶, 내 배가 고픈데 이 배를 채우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는 마귀의 세 번째 작전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전으로 살펴올 때 이 작전이 지금 세 번째 작전에 해당됩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는 모세의 요구에 바로는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내리자 이제는 남정뿐 아니라 좋다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가라. 아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가라. 그런데 네 번째 작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다 가라. 그렇지만 우양은 두고 가라. 물질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재물은 남겨두고 몸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린아이까지 다 데려가도 좋다. 그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또 한 걸음 물러갑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것들은 데려가라 이 말입니다. 좋다. 내가 남녀노소까지는 허락한다. 그런데 우양은 머물러 두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어떤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모든 생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모든 우양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저 가나안 천국, 지금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남김없이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우리의 몸, 즉 삶과 우리의 예물, 재물, 이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희생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 찌르면 두 개 찌를 힘이 있지만은 찔림을 당하고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고 오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사는 삶이라고 그 삶을 받아주시고 내 배가 굶주려서 채우고 싶지만 내 배를 채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가 성공하니 우리 모든 인생이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도 뭔가 예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출애굽 사상을 통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에는 우리의 몸, 즉 삶과 우리의 예물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떻는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어떻게 그럼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냐? 깨닫지 못하는 자. 아무리 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지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중에 가장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교훈을 쫓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 원수 만들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품어주는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원수 만들지 않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율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는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원수 품어주는 걸, 원수 사랑은 저는 못하겠더라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떤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동촌이 되고 무촌이 되고 하는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촌에서 떠나 1촌, 2촌, 3촌, 4촌, 5촌 이웃에 가지 까면 이게 이웃사랑, 악을 행하지 않는, 원수 만들지 않는 이런 사람이 행여나 내게 잘못되어 오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품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줍자가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내가 코푼 종이 좀 넣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코푼 종이는 주워서 담아있기가 심히 불편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법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한 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거든. 구약의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때 법이 구약의 법에, 신약에는 이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신약에 와서는 음욕을 부부도 간음이다. 이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고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진 우리가 되는 사람은 되는데 왜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너에게 크게 유익한 일이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율법의 변화는 삶의 계명뿐만 아니라 물질의 계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를 누리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받은 증거라고 하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에 얼마나 하나님 네가 말씀대로 살면 몸에서 있는 토지에서 짐승의 우양식이 강주를 떠번져 썸에서 떠냈으나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도 이게 부의 상징으로 부를 가시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구약의 법대로 돈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땅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둬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늘에 보물을 마음껏 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똥누기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똥누기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전에는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셔서 땅에 불을 쌓아둔 이것이 자기 믿음 좋은 것을 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있는 것은 네가 이 땅 떠나면 다 좀이 동록이 해야 한다.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쌓아두면 그것은 내가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좀이 슬지도 않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곳에 쌓아두면 이 땅에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나도 너를 대접하겠다. 쌓아두고도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이 법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에 관한 구약의 법이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흐름으로 볼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에 관한 구약의 법이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부터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물질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정해진 규례대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릴 때 제사장이 중보 없이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 일이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드리던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우리 주님 십자가 사역 이후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그 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가 이 물질로 침노되는 천국.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의 중보 없이 마음대로 전에는 규례의 법대로 한 마리만 드리면 한 마리만 드리면 지금은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만 마리를 드려도 마음껏 천국을 침노하여 하늘에 쌓을 수 있게 된 이 율법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마음껏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중보 없이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이 규례의 법대로 여러분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한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